예, 지금 이 사진이 초창기에 제가 처음 사절을 빌려서 사역했던 그 집을 멀리서 잡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데 저기를 빌려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늘 기도해왔던 교육 사역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저 집을 빌리고 난 후에 다시 프롬펜으로 올라와서 영어 선생님 3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쪼암송가에라고 하는 오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당신들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좀 봉사하면서,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니까 오지 마을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 영어 선생님 3사람과 함께 이제 선교센터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 영어 선생님 3사람은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선교센터를 지었는데요. 그 선교센터 이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저기 보면은 저 멀리에 제가 렌트한 집이 있고, 그 집에 땅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마당에 지프로 이제 그 예배당 겸 교실 겸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도 좀 사다 놓고, 그렇게 선교센터를 짓고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본 건물 안에서 지금 7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영어 선생님들 3사람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쪼암송가의 면으로 갈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 3사람에게 제가 여러분들 이왕 왔으니까 성경을 조금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이 공자님이나 또 소크라테스나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교훈들이 많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자기들 친구들 중에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4명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쪼암송가에로 불러서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친구들도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당장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명과 함께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그 오후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오전에는 제가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 가르치는 슬라이드인데요. 보니까 에베소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칠판에 에베소서 2장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쪼암송가에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물이 정말로 귀한 동네라서 이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안 옵니다. 4월 달에 한두 번 정도 살짝 내리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한두 번 정도 내리고 이제 6월 달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9월 달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쪼암송가에 갔던 2004년도에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에는 비가 오는데 이 쪼암송가의 지역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6월 달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우제를 지내고, 여러분 캄보디아가 불교 나라지만 이게 미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무당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또 무당들도 불러가지고 또 구판도 벌리고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비하신 부처님을 잡을 수도 없고 또 그 무당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스님들하고 무당들이 이 재물을 한 명 사먹은 건데 그게 이제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마을에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예수가 쪼암송가의 마을로 와서 문제가 생겼다. 그 사람들이 저를 처음에 예수라 불렀습니다. 예수. 황송하지요. 제가 예수님 그 신발끈도 매기도 부족한 인간인데 뭐 저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지금 부정이 타가지고 천지신명께서 비를 안 내려준다고 막 그래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유지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마을을 떠나라.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지금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기에 7월 달인데 지금 더 이상 비가 안 내리면 우리가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조금 우리 마을을 떠나줘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농사 못 지으면 굶어 죽을 판이다. 1년 농사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계속 이렇게 이 마을에 있으면 천지신명이 부정이 타가지고 비를 안 내려주니까 이 마을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떠나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영어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그때 7명의 성경학교 학생들이 공동 우물에 샤워를 하러 왔는데요. 돌을 던진 겁니다. 그때 이 쪼암송가가 물이 귀한 동네였기 때문에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고 그 공동 우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성경학교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7명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자야 되니까 공동우물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너희들 샤워하고 돌아가서 예수한테 전해라. 예수와 그 무리들인 너희들이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돌 던진 거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서 죽기 싫으면은 빨리 이 마을을 떠나라고 그렇게 전해라.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전기도 그때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뭐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경 보려면 후레쉬를 켜가지고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매우 일찍 잤습니다. 저는 스태프들이 목욕하러 갔다고 하길래 저는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지는 몰랐죠. 스태프들 중에 이제 돌 맞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그 8명이 아침마다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돌멩이를 맞은 그 다음날에 아침에 밥이 딱 하나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밥이 하나만 차려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밥 하나가 저의 밥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역자들은 밥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이 꼭 지나가는 바퀴벌레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아니 밥 왜 내 것만 차려놨냐고 너희들은 밥 안 먹냐고 하니까 일단 목사님 먼저 드세요. 우리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제가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선교사님 먼저 밥 먹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그 괜찮은 친구가 목사님 식사하기 전에 이 사연을 들으면은 목사님은 아침 식사를 못하게 될 거니까 일단 드십시오. 먹고 나면 우리들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길래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대충 먹고 난 후에 자 이제 먹었으니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저께 밤에 공동 마을 우물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마을 청년들이 이 몽둥이하고 들고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이 마을을 당장 안 떠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예수 때문에 천지신명이 놓여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마을을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야,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야 저도 마음이 참잡해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꼭 이 마을에서 이렇게 아이들 영어 가르쳐주고 이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캄보디아는 넓고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복음 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동네가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다른 마을로 가면은 우리가 다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캄보디아의 그 부흥과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속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7명의 그 제자들, 그때 제자들이었죠. 뭐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죠. 제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목사 타이틀 어깨에 붙인 사람들도 총칼 앞에서는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월급 몇 푼 받고 영어 선생님 하러 황찬수 선교사 따라왔는데 이 돌멩이 맞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이 사람들이 뭐 그 마을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7명의 첫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가급지급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8시부터 10시 반까지 늘 성경 공부했으니까 일단 너희들도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한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을을 떠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결단을 내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그 빌린 그 집에 제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가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그 마지막 모임을 하기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거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2가지 말씀이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사들의 롤 모델은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야기한 거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나는 안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겠다. 예.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저희들에게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떠올린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목숨을 걸자. 내가 여기서 나가서 다른 데 가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겠느냐.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 내가 어디로 가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나처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지인데 내가 요나처럼 떠나면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좀 여담이지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받쳐 죽는다는 그런 좀 웃기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 여기서 승부를 걸자, 이런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나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나는 여기에 남겠다. 당신들은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7명의 성경학교 제자들을 탁 그 지프로 된 성전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러 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나를 따라와가지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냥 캄보디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여기에 왔는데,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친구들이 오라고 해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신세지로 왔는데 3개월 동안 성경 배워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생겨났겠는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그래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3개월 동안 물론 황찬수 선교사한테 월급은 조금 받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부처 섬기고 다른 그러한 이상한 잡신들을 섬길 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나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참 하나님이라 라고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왔다면 나와 함께 여기에서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원망하거나 여러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자유롭게 결정하시라.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에 남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남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7명이 한 명도 안 떠나고 다 남았습니다. 모르죠. 뭐 저를 놔두고 저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 다 돌아가면 제가 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불쌍해서 남았는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7명이 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건데 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문제가 계속 커져갔는데요. 그게 제가 2004년도에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 가뭄, 그런데 2005년도에도 9월달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편